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봐도 이렇게 기쁜데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힘 닿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교제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하나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내가 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이 광야를 다닐 때에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증거, 언약의 증거가 바로 그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둘 수가 없겠다. 이들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은혜를 은혜로도 모르고 또 나를 배반할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새롭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자손들의 축복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내산 위에서의 1차의 중보의 기도가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지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고 드디어 산에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으시고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셨던 그 돌판 2개를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깎아주셔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을 써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돌판,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피의 언약으로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모세의 눈에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옷을 벗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어땠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2번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받더라면 모세는 이것보다 더 크게 자기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셨잖아요. 너
지금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나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1차적인 충격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모세가 그걸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첫 번째 봤더라면 모세는 이거보다 더 크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산산조각 났겠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모세 좀 성질이 다혈질이어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그렇게 귀한 걸 갖다 던져 깨트리면 어떻게 해? 그 성질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세가 지금 감정적으로 단순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분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철저히 배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언약이 이제 완전히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어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그 계약 조건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계약을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이제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짐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호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걸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동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섞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지금 모세는 이 엄중한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부셔가지고 버리면 될 걸 굳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마시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에다가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려져 가지고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저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그 바벨탑 그 쌓았던 사람들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땅의 최고의 신을 섬겼듯이 그 신을 우상의 것들로 바꾸면 금송아지였는데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쓸데없는 거야. 그걸 갈아가지고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너희들이 신인데 그 신이 갈리워져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마실 수가 있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은 독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너희들의 정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은 쓰디쓴 독배야. 너희들 그것을 갈아가지고 마셔. 그러면 그 가루가 너희들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 우상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루가 마침내 배설물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 우상은 너희들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배고 너희들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우상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몸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는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대요. 그리고 그 방자함을 가르치고 방자하게 했던 사람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이 방자한다라고 하는 뜻이 곱비가 풀렸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곱비가 풀리고 벌거벗겨지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곱비가 풀려지고 벌거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늘 모세가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오늘 예배드려야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자유다. 이제는 모세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 상황 가운데 방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수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법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법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적들에게 가장 먹히기 쉬운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공의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스스로를 완전히 벌거벗겨 원수들의 칼날 앞에 던져주는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인간은 즉시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영적 야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곧 풀린 망아지처럼 정욕을 위해서 날뛰게 되어지고 스스로 파놓은 파멸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한 국가의 법치주의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치와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불가리아 지역에 그 CCC를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그 대학교 선교를 총지휘하는 대표자, 그리고 그 지역의 또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된 불가리아 CCC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이분이 이제 불가리아 CCC 대표자입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은 함께 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불가리아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이 불가리아가 슬로브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또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슬람에서 500년 동안, 이 터키 이슬람이 500년 동안 이 불가리아를
점령하고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500년 동안 이슬람들이 불가리아를 지배했지만은 기독교인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래도 그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어요, 이 불가리아가. 그런데 터키가 물러가고 이슬람이 물러간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한 43년 정도 공산주의가 이 불가리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불가리아를 점령을 했는데 5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가 되어가지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 하에서,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43년을 지배하는 동안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리더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불가리아는 예수님 믿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그랬더니 2%라는 거예요. 2%.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던 불가리아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불가리아 말고 다른 유럽 쪽은 2%도 안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려버리고 한 나라를 망쳐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에밀이라고 하는 그 CCC 대표가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비밀 경찰들이 그 사이사이에 다 있었대요. 예수님 말만 하면 그 사람 언제 다음날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을 시켜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세대 두 세대만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방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안에서 이렇게 고삐가 풀려지고 방자에서 벌거벗은 채 광란의 춤을 추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생명을 건 치유, 생명을 건 수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성문에 쓴 거예요. 성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재판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사법의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색 지역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과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 사람 이제 구분하여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모세 앞으로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레위 가문을 아십니까?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잠시 머무를 때에 여동생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해서 이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도륙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레위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저주의 기도를 했냐면, 너희 레위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러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뼈아픈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지파,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가고 우상 숭배로 침몰하기 직전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이 나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칼날을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저주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의 축복으로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같은 종족이 같은 종족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그것을 그런데 감당한 거예요. 27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이여, 너희들 이제 칼을 차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의 형제를 죽이고 각 친구들을 죽이고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죽여라. 그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금송아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춤추고 노래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로 끌고 가는 자들, 그런 리더들을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레위 지파 당신들이 다 쳐다내라. 아마 레위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금송아지 예배에 동참했던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 그 사람들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그냥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시지 왜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온 몸에 독소가 다 퍼진 거예요. 그 3,000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눈물의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혈육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생존을 살리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순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힌 그 진영에서 공의의 엄중한 판결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진멸의 위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이제 곧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76년 전이죠. 76년 전 1950년 6월 25일 공산적화의 목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당시 북한이 내려왔던 것은 그냥 땅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적화로 통일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버렸습니다. 인간을 유물론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무신론적 우상체제, 다시 말해서 고대 바벨론 시대에 그 마르둑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꾸어버리기 위해서 김일성은 남침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스바 강사로 왔던 북한을 탈북했던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듣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했어요. 많이 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강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창덕학교를 설립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7국교회를 섬기시면서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일성의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 이런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그래서 이 김일성도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엄마 손을 잡고 이 칠국교회를 다녔던 교회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사상이 바뀌어지고 그 북한을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3,700교회를 없애버렸어요. 3,700교회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봉숙교회, 칠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북한에 있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유엔으로부터서 종교 지원금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세계 나라 사람들은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북한을 관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교회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3,700개의 교회가 없어져 버린 그 자리에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 동상의 높이가 23m라고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에 에스더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의 장대인데 그게 23m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의 이 동상이 23m짜리가 38,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에 금이 37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그 동상 하나에 20억 원 정도가 한대요. 북한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영적으로 이미 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 자체를 하나를 없애버려요. 지금도 지하교회에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국 순혈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까?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이 10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한 200만 명 정도를 파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파병한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몇만 명 정도를 보내줬을 것 같아요? 전체가 200만 명을 유엔에서 보내줬는데 170만 명을 보내줬답니다. 자료를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지 않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6.25가 터지고 나서 죽었던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북한 군인, 대한민국 군인, 북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핏값을 남겨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핏값을 흘린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들의 핏값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고수하고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칠 레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베어내야 됐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방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방자함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이 아론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모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호족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지파의 누구인지를 다 기록해 놓는 호족부가 있었어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호족부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호족부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호족부에서 지워지는 거. 그런데 그러는 거, 하나님, 호족부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족부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6.25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28살의 미국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쇼의 아버지가 미국에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복음 선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평양에서 이 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쇼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군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버드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어린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25가 터진 거예요. 이 쇼가 공부를 하다 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쇼야, 너 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것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 한국 땅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 쇼는 친구들의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도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서대문 쪽에 있는 은평구에 그 녹번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공산당들과 전쟁을 했어요. 더 이상 못 오게. 그런데 거기에서 총탄을 맞아가지고 이 윌리엄 쇼가 죽게 됩니다. 28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 은평구 녹번역 주위에 보면은 그 쇼를 기념하는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쇼가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유엔의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 하나로 이 사람들은 피를 흘려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죠. 불법 선거의 정황과 의혹들이 참 많이 주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의 부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당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정권을 지키는 것은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교사의 핏값을 보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쇼데이가 녹번역에서 죽었던 것, 이 땅에 왔던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우리 선조들이 복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 부정과 불법이 있음에도 교회가 눈을 감고 크리스찬들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선열들의 숭고한 핏값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적 방자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판의 소리가 두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법과 공의 대신에 거짓과 반칙으로 선거를 조작해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뒤틀린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한 주간 그런 불법의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투명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 유물론과 진화론과 금송아지 우상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통회하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내려질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참된 평화와 정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중심과 가정과 우리의 안방에 도사리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실상은 성공과 물질을 탐했던 우리의 조급함과 정욕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권력의 황금 송아지를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의 모든 불법과 의혹들이 온전히 규명되어서 참정권과 다음 세대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과 우리의 가정 안방에 도사렸던 금송아지의 우상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방자하여지고 얼마나 궁핍하여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황금의 송아지를 부수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법 관료자들이 개인과 당역에 의해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아버지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6.3 지방선거의 모든 의혹과 불법들이 규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참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교회로 몰려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범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도살인 안위와 물질의 우상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틈새를 막아선 모세처럼 교회가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6.3 지방선거의 모든 불법과 의혹이 공의로운 사법질서 앞에 명백히 밝혀지게 하사 대한민국의 신성한 참정권이 수호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정직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 전체에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재단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견고한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